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다 함께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매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일부 LH 또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로 나라가 시끄러운데 이러한 부동산 투기가 근절되고 청렴하고 정직한 사회가 되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 또 코로나 백신의 효과가 나타나서 평범한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국교회에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부흥의 새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찬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이런 과정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아픈 아버지 하나님 상한 마음을 갖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일부 LH 일부 공직자들의 아버지 부동산 투기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어려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기회에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근절되고 하나님 아버지 청렴하고 정직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백신의 아버지 효과가 나타나서 평범한 일상이 속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사회가 깨끗하고 청렴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아버지 국민들이 피로감이 더해가고 있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이때에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드디어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는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가 좀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서신의 목적이 다릅니다. 로마서는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소개하는 그런 관점으로 기록이 되었어요. 근데 갈라디아서는 성도들, 이미 복음을 들었던 성도들에게 복음을 다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이신득이라고 하는 진리를 다시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가 나중에 율법주의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종의 잘못된 교리에 대한 신학적 변증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요 수신자는 피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 이런 지역입니다. 남갈라디아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가 최초로 그 선교사로 파송이 되고 나서 1차 전도 여행 때 개척된 교회들이에요. 그때 큰 부흥이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개척하는 거기 때문에 바울이 거기를 떠났어요. 근데 뒤에 들어보니까 이 그 귀한 교회들이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여서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바울이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겁니다.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도 4번이나 나와요. 다른 복음이다라는 말이.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6절에서 10절까지 한 4번 정도 다른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서는 부족하다 이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런 가르침을 한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사도행전 15장에 이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미 결론 내려진 것이었어요.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럴 때에 유대인들이 자꾸 율법을 지켜라,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교회 이제 중직자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를 중심으로 그럴 필요가 없다. 왜 그 이방인들에게 그런 율법을 지키게 하느냐. 그러면서 사도행전 15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음을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방인에게도 차별하지 않고 율법 없이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이 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지방까지 와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론은 4가지만 이방인들에게 피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피하게 하라. 그리고 나머지는 더 이상 어떠한 제한을 두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매어 죽인 것이랑 피는 마찬가지 똑같은 내용입니다. 동물의 피를 먹지 말라 그런 이제 뜻인데, 근데 사실 이 이야기들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다 적용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도 다른 복음이 있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다른 복음을 쫓고 있습니다. 그게 이런 거예요. 복음으로만 부족하다. 우리에게는 경제적 부와 명예가 필요하다. 복음으로만으로는 부족하다. 세상적인 즐거움이 필요하다. 복음으로만은 부족하다. 그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2000년 전에 기록된 갈라디아서가 오늘을 사는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한 서신이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는 사실 대단한 책입니다. 참 저도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팀 켈러 목사님이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말했어요. 갈라디아서는 다이너마이트다 그래요. 다이너마이트. 엄청난 폭발력이 있다는 거죠. 이 갈라디아서는 의미와 또 안정과 만족을 누리게 하며 기쁨과 자유의 폭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는 복된 삶이다. 복음은 비신자들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 복음이다. 복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관문일 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사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 그것이 복음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 갈라디아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의 진수를 깨닫고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마틴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중세교회의 타락상이 갈라디아서 성도들과 너무 유사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중세교회는 복음을 자꾸 이상한 것으로 바꾸고 첨가하고 있었어요. 뭐 성상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뭐 이상한 것들을 자꾸 첨가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마틴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가장 자신이 좋아하는 성경으로 꼽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갈라디아서는 카타리나 폰 보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카타리나 폰 보라는 마틴 루터의 아내입니다. 아내. 자기는
갈라디아서를 아내처럼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우리도 성령님의 강한 감동이 임하기를 갈망하면서 이 놀라운 갈라디아서를 한번 시작해 보십시다. 바울은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바울 서신을 우리가 읽어보면 처음 시작할 때에 칭찬하고 격려하고 인사합니다. 아주 부드럽게 인사를 하죠. 근데 이 갈라디아서는 그게 없어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아주 엄격하게 서두를 시작하고 있죠. 왜냐하면 정말 그 애지중지하고 정말 눈물로 날마다 기도하던 갈라디아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사할 여유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짓 교사들이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폄하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아니야.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예수님의 12제자들이나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랑 같이 생활했지. 바울이 무슨 생활을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사도입니다. 왜 사도냐 하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파송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죠. 근데 왜 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보러 사도가 아니라고 그랬냐면, 사도가 아니라고 자격을 무시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시되기 때문이에요. 그걸 노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보냄을 받은 자다, 사도다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처음에 시작할 때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은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롯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사역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여기에서 얻을 수가 있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위로받았어요. 야, 세상에 이 바울처럼 훌륭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셨는데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셨구나 라는 생각을 이렇게 되새기게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연약한 주의 종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구나. 저도 초등학교 6학년 때 추운 겨울날 그 교회 요하실에서 혼자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부르셨다라는 그러한 그 음성을 들은 적이 있어요. 마음으로 들은 거죠. 너무 기뻐서 뛰어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제가 나중에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신학교 가기 전에 파키스탄의 모헨조다로라는 곳에서 제가 아울리치를 갔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너를 사역자로 불렀다, 어려서 사역자로 불렀다라는 또 이렇게 감동을 주셨어요.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이제 입학하느라고 공부를 하는데 총신 이렇게 도서관 꼭대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왜 저까지 목사가 돼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돈을 사랑하지 않고 성적 범죄에 빠지지 말고 높은 곳을 추구하지 않는 참된 목사가 되어라. 이 감동을 저에게 주셨어요.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아주 위대한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또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이렇게 부르셨다라는 그러한 아주 은혜가 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 말은 늘 바울이 서신서를 할 때 인사할 때마다 쓰는 말인데 2절에서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엄청난 것을 얻는 겁니다. 마치 길바닥에 버려진 사생아를 어떤 분이 잘 데려다가
아주 환경이 좋은 곳에서 키워서 아주 그 훌륭한 환경 속에서 자라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야말로 진짜 대단한 그 행운을 그 아이는 받게 된 거죠.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아무 조건 없이 자기가 어떤 노력을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원인에 의해서 그러한 그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을 사실 우리가 은혜라고 그러죠.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가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우리 안에 있는 자격으로서는 절대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하시려고 오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호련히 믿는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아름다움이나 선하심, 선한 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구원을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옥하는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이런 그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위해서 죽으실 수가 있을까? 이것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아직도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를 깨달으면 변합니다. 절망과 좌절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인간의 모든 불행은 죄로부터 시작되는데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좌절과 절망에 빠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절망과 좌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아무 조건 없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베풀 수 있습니다. 왜? 내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공로와 조건이 전제되고 상벌이 지배하는 사회는 각박합니다. 불행합니다. 힘들죠. 여유가 없어요. 그러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조건 없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베풀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깨달으면 자유와 평강을 얻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모든 시간과 열정을 다 쏟아붓죠. 어릴 때부터 열심히 공부해야 자기 가치가 올라가죠. 그래야지 좋은 직장도 들어갈 수가 있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자신의 가치가 올라가서 또 결혼도 잘할 수가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재산을 많이 모으는 것도 자신의 가치를 올리려고 하는 것이죠. 패배하면 버려지고 승리하면 그래도 승리해도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런데 은혜를 깨닫는 순간 자신을 꾸미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지 내가 무엇을 해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치장하기 위해서 치열한 인생을 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뭐 열심히 일도 하지 말고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아니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은혜와 평강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고 구원받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보증받아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생의 만족을 누리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런 평강이 있으십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문제가 해결됨으로부터 얻게 된 평화, 이것을 말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평강은 샬롬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아무 조건 없이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결과가
평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됩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은혜를 깨달아 평강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을 혹시 잃어버리셨습니까?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만일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해서 깊이 있게 깨닫고 또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충만하다면 당연히 평강은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외에는 이런 평강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부와 권력이 많은 사람도 진정한 은혜와 평강을 줄 수 없습니다. 이들이 주는 것은 제한적이고 조건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은 제한적이지 않아요. 조건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전쟁이 나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제가 중국에서 추방당할 때 그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을 때에 제가 이 평안을 누렸습니다. 참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조금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얻는 평강, 그것이 진짜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은혜와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은혜와 평강이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이죠. 주님이 지불하신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허블 망원경이라고 있잖아요. 허블 망원경은 이 전체 우주에 아주 먼 곳에 있는 별까지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 허블 망원경으로 찍은 이 전체 우주를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봤는데 참으로 놀랍더라고요. 끝도 없이 펼쳐지는 은하수. 어떤 별은요, 지구의 그 태양 주위로 도는 그 공전 둘레보다 더 큰 별이 있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별, 이 어마어마한 은하수,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만드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반전을 경험할 수가 있고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고 우리가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무언가 덧붙여진 복음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 거짓 교사들의 실체가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뭐 11조를 열심히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종교적인 행위들을 엄청나게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의 능력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행위, 주의, 율법주의 때문인 것이죠.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이것은 인생이 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무언가 덧붙여진 복음은 교만하게 만듭니다. 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기 때문에 내가 한 거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어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갔고 내가 선행을 많이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거룩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언가 덧붙여진 복음에서 오는 폐예요. 그리고 무언가 덧붙여진 복음을 가지면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아, 저 집사님은 왜 저래?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왜 저렇게 못할까? 이렇게 정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진단한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틴 루터가 진단한 중세교회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문제인 것이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4절에서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4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건졌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건졌다. 이 건졌다라고 하는 단어는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무서운 위험에 빠져 있는 상태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쓰여질 때는 베드로가 헤롯의 손에서 구출될 때 이 단어가 사용됐고, 구약에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때 이 단어가 사용된 것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고 있습니다. 이 원어에는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은혜를 진정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은혜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삶 속에서 우리가 잘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2절에는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썼죠. 갈라디아서를. 그런데 단지 자기의 이름만으로 보낸 게 아니었어요. 바울은 자신과 함께 속하고 함께 있는 동역자들의 이름을 같이 거기에 넣어서 보낸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울은 항상 언제든지 공동체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공동체에서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탁월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존중하고 그 자신이 그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인식하고 행동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존재와 사역이 자신의 속한 공동체와 결코 분리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행동은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고 공동체의 행동은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실이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한 성도의 선행은 그가 속한 가족과 교회의 선행으로 비춰지는 것이죠. 한 성도의 실수는 그가 속한 가족과 교회의 실수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개개인과 공동체를 연결하셨습니다. 여리고 전쟁에서 아간이 보인 악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다음 전쟁인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참패를 당했던 것이죠.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인식하고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을 볼 때에 우리의 얼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쓰여진 것처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도 개개인과 공동체를 연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 한 사람이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가 욕을 먹게 되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신뢰가 떨어진 것이 바로 이 부분에 있는 것입니다. 개개인의 삶의 잘못된 부분들이 사회에 비춰짐으로 인해서 결국 교회 전체가 욕을 먹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해병대 군복을 입은 사람이 휴가 나와서 지나가는 소매치기를 잡으면 해병대 전체가 칭찬을 받습니다. 근데 해병대 군인이 휴가 나와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면 해병대 전체가 욕을 먹게 되겠죠.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우리 개인적인 이름으로 보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 기독교인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 우리의 행동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은 영광을 올려드릴 수도 있고 또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에 한국 교회가 회개해야 될 내용이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개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이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라는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깨달아 평강을 누리라. 은혜를 깨달아 평강을 누리라.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아플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 눈을 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십시다. 베풀으신 은혜를 잊지 않고 누군가를 조건 없이 사랑하겠습니다. 또 주님의 주신 은혜로 인하여 자유와 평강을 누리겠습니다. 나 자신을 꾸미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은혜를 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아무 의미 없이 허무하게 돈을 쫓아 살아갈 그러한 아버지 허무한 인생을 부르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의 종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은혜를 통하여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생각 없이 한 행동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음을 회개하십시다. 또 이제부터 향기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겠습니다. 또 우리의 얼굴에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음을 인식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무심코한 행동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음을 인하여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향기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편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얼굴에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음을 인식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은 다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있으며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인도해 주셨나이다. 우리의 자신의 삶을 인도해 주셨고 또 교회를 인도해 주셨으며 대한민국을 인도해 주셨나이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참 평안을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